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의 변론과 이방인의 의무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은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은 내려놓읍시다. 왜 이 말을 했는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또 때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이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예요. 근데 이제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지금 오늘부터 주일까지 비가 주구장창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잘 마쳤고요. 수련회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마쳤는데 비를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잘 비가 피해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셔가지고 강북 지역에는 비가 오나 우이동에는 비가 안 오는 그런. 왜 웃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비가 싹 피해서 이 아이들이 행사할 때 비가 멈추고, 또 실내에서 행사할 때는 또 뭐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나갈 때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계속 와서 장마 기간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감기 걸리고 쫄딱 비 맞으면 안 되는데 비를 좀 멈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같이 나갔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우산을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믿음 좋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진짜 우산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 3시간을 밖에서 사역할 때 그 3시간 동안에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끝나고 딱 들어오는데 그때 딱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믿음이 없는 이 사역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밤에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이 있다가 밤에 마무리 기도할 때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모든 것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성경학교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싹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살펴본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공의회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변론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게 되었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분간치 않으시고 동일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으로서 말미암아 또는 우리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베드로의 변론 이후에 그 다음 변론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면 의장격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변론에 이어서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최종 변론을 하면서 바로 이 이방 사람들의 그 구원, 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당위성,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동의를 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변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변론과 동시에 대신 이 장치를 마련해 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이냐면 최소한의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 규정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자, 베드로가 말을 마친 이후에 온 무리가 이제 조용하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에 이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국 이 하나님이 표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이 한 절의 구절로 이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정말 이방인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끔, 그들이 깨닫게끔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와 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그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구원의 방편이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만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또 그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동일하게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 nothing 스페셜이에요. 스페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만 선택받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야, 여전히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만 선택하셨어, 우리만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어떤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아니 우리만 구원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방인이야? 왜 저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을 왜 구원하셔?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어려서부터 배웠고 어려서부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진리였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두를 택하셨구나,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있다고 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늘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50년 동안 내가 옳다라고 여긴 이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갑자기 바뀌어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바꾸심에 따라서 그것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여기 드럼을 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고 죄송합니다, 딴따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아예 못하게 했어요. 교회 안에는 오직 오르간이나 피아노 이거 외에는 악기는 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10년, 15년 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게 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과 아집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의에 앉아있던 온 무리들은요, 이 선교 보고를 경청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놓고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 보고를 마치게 될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선교 보고의 모든 것을 최종 변론하고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라는 인물은요, 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그는 이미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그 당시에 순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음을 당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야고보는요, 이 당시 초대 교회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못지않은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요, 바로 그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 결국 베드로와 이 요한, 이들과 교제 악수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금 감독이나 또는 장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이 야고보가 이 뭐라 그럴까요? 권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 훗날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권위 있는 야고보가 마무리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받아들이셨다라는 이 확실하게 증언을 이 야고보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방인들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방인들의 선교가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에 부합하다라고 옹호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고넬료 가정으로 보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모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그 삼으신 그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응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구약의 말씀에 그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한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근거로 쓰여진 구약의 말씀을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그 아모스서의 말씀을 바로 그대로 이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치적인 의미로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영적인 의미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졌던 그 모든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이 퇴락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남은 자들,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를 찾도록 만드시겠다라는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사실은요, 출애굽 사건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장정만 60만이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한 200만이라고 추정합니다. 200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단 잡족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 다른, 죄송합니다, 잡족이라 그래서 잡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족속들,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 다른 족속들이 거기에 다 이방인들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있는 잡족들,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함께 구원해 내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우리도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뭘로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경주 목사가 그러는데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래 막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구원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벌써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이방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미 불러주셔서 우이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동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문제가 좀 떨떠름하게 대답하시네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로드맵 플러스를 가도 그곳에서도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작은 문제들은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감사한 일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야고보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확증해 주면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9절 제가 여기 안 써놨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아멘.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할례 문제나 율법 문제로 더 이상 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완전히 열어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테두리를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죠? 할례나 이 율법의 문제로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사항만 대신 이방인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 조항을 제안하는데요. 이 네 가지 사항은 그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절대로 금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습관적으로 그냥 쉽게 너무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나 제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어떻게든 우상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상에게로 기울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에도 잔치가 있게 되면은 그 우상이 있는 신전을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늘 무엇인가를 하면은 그 우상이 있는 신전에서 뭔가를 자꾸 이루다 보니까 우상과 함께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라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것은요,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행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이 우상 신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흔히 신전의 창기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이 창녀들이 그 우상을 섬기다가 보면 이 성적인 타락과 문란이 그 신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음행을 피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음행은요, 이 신전에서의 음행뿐만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도 각종 음란한 것과 성적인 방종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이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요, 피가 빠지지 않은 이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또 신명기에 나오고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규정되어 있고 이스라엘 레위기에 나오죠. 참 신명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격하게 지켜둔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피는 곧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정을 이 율법과 연결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율법 때문에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기보다는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면서 금기상을 했던 적절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이 이방인들이 그 있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이방인들과 함께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역시 이방인들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을 섬기고 여전히 그것을 음식을 먹고 나쁜 어떤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대인들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방인들과 어떻게 되죠?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행위를 너희들 이방인들이 그것을 좀 지켜달라, 너희들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아주고 배려해주면 마찰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 생활 안에서 함께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말고 정말 이것을 율법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율법을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이미 어떻게 해요? 먼저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제거하려고 이것을 노력했고요.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에 함께 동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서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이 야고보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내가 그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순종하고 따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증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회의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출신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이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이 구약 율법에 대한 이제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돼서 이제는 이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완전히 이게 강화되었고 이걸 통해서 기독교 세계 전파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길게 15장 이 한 장에 걸쳐서 쭉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이 확실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아주 이렇게 확증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전체에 나오는 중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라는 곳이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것만 옳고 내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뭐 마음 가운데 어떤 아집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